양반터 목사님 나오셔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일 오후 이 시간에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입니까?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저 또한 저는 이미 준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오늘 새롭게 은혜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께도 우리 앞서 기도하신 대로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문을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참 위험한 질문일 수 있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식대로 살고 싶지 예수님 따라 살고 싶으냐? 사실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우리 습관과 우리의 욕구와 또 우리가 원하는 것 그저 가지며 이루며 살고 싶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궁금하지도 않겠으나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서로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서로 나누며 또 이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며 그래서 그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담되기보다는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지혜로서 분명 주어질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유혹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시험을, 그 유혹을 이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오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바쁜데 열심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요. 첫 번째 등장한 이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을 당하시는 마귀가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유혹으로 던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니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이나 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는 굉장히 배고픈 상황에 예수님께서 놓여져 있으신 것입니다. 40일이나 금식했다. 저는 사실 해본 적도 없고 누가 40일을 금식했다 하시면 진짜 했을까 이렇게 좀 의심이 들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40일이나 어떻게 예수님도 하셨나 싶을 만큼 대단한 굉장히 배고프지 않겠는가. 충분히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그에 앞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좀 물어봅시다. 금식을 왜 하는가? 해보신 분은 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금식을 우리가 하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유익에 따라서 우리 영적 유익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고 할 것인데 금식을 왜 하겠습니까? 금식을 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왜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왜 금식을 하시는가와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첫 번째 시험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살 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살 빼려고 식사를 조절하는 거지 금식은 아닐 것입니다. 단식 투쟁하는 것도 밥을 안 먹는 건 비슷하지만 금식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 금식할 때 막 돌아다니면서 친구 만나고 할 거 다 하고 맛있는 건 먹으면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막 어디 가서 하여튼 즐기면서 하지는 않지요. 그렇죠? 특별히 며칠이나 금식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금식한다면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그 금식하는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금식을 왜 하는가 하면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 자신, 내 힘과
내 의지와 내가 이제껏 버티고 있었던 내 것,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하여튼 내가 뭔가 스스로 감당한다고 생각했던 내 힘과 능력에 관하여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비우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여 기도하면서 실제로 밥을 안 먹으니까 힘도 빠지는 것 같고 몸이 이렇게 축 처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비워지는 곳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여 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 읽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금식을 다 하고 나서 어느 권사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금식을 40일이나 진짜 다 하고 나서 딱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딱 펴고 이렇게 혹시 금식 해봤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금식 해봤냐? 옆에 사람이 안 해봤다. 보통 다 안 해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다들 금식을 안 해봤구나. 금식 해봤어. 근데 누가 금식을 해봤다 그러니까 얼마나 해봤어요? 저 하루 금식했어요. 하루는 금식 아니지. 그거는 뭐 굶어도 하루 굶는데 옆에는 또 권사님 일주일은 또 금식했다고 하겠지만은 어디서 혹시 금식을 그 금식 수련회 가가지고 그건 또 혼자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신이 금식했던 그것이 하나의 무언가 자기 능력이 되어서 자신의 또 신앙의 하나의 경력으로 무슨 계급장이 올라간 듯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 자랑하고 무시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금식을 해서 뭐하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했는데 오히려 나로 채워지고 내 자신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내가 자신만만해진다고 하면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솔직히 말해서 안 하니만 못한 상태 차라리 안 하고 겸손한 게 낫지요. 괜히 금식해가지고 이렇게 막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말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고 나서 내가 나를 비우고 내 힘 다 버리고 주님 의지해야지 하면서 한 주를 딱 지나고 나니까 또 마음이 슬슬 이렇게 불안해지고 또 마음이 조급해지고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더 바빠지고 또 내 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던 습관대로 하게 되고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게 되며 다시 기도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 금식한 그 이전의 목적과는 또 반대 방향으로 혹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야기하는데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너 능력이 대단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뭐하러 금식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굳이 누구를 의지하고 능력이 충분한데 누구한테 뭘 부탁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뭘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냥 바꿔서 먹으면 되지.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면 되지. 급한 문제인데 빨리 해결하지. 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십니까? 왜 40일이나 금식하시며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셨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 식량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배고픈데 이거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능력으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육신의 양식은 얼마든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럼 왜 금식하셨을까? 왜 기도하셨을까? 아마 그 답은 이것일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심으로써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온전한 연합을 아버지께 의지하심으로 그 모든 삶의 문제 주께 맡기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그 성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참 생명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아시기에 더욱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고 어제도 기도하셨고 내일도 기도하실 것인데 기도를 왜 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형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기도하는 형편의 대부분은 아니실 것 같고 혹 그런 형편에 혹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야 하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여러분 형편이 나아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형편이 괜찮으니까 그 문제는 얼추 해결이 되고 났으니 기도를 그럼 안 해도 괜찮은가? 주님 의지할 이유가 이제는 없어진 것인가? 아니라면 기도를 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하면 아무리 우리가 밥 먹고 살아도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아무리 먹고 배불러도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전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전히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의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있어야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여서 여전히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는 건 맞는데 숨 쉬어야 맞는 건 맞는데 영적으로도 먹고 숨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영으로 먹고 힘을 얻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호흡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 죽는다는 말은 우리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끊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단절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몸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영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것이 긴급한 문제인 것으로 물론 긴급하죠. 먹어야죠. 그러나 거기에만 마음을 쏟게 하여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는가 하면 우리 잘 아는 말씀. 때때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이 말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우리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이 첫 번째 시험을 능히 이겨내십니다. 물질에 의지하게 만들고 내 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멋지게 이겨내십니다. 두 번째 시험 무엇인가 하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 마귀가 무슨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 가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확 내려와가지고 받쳐주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너의 아버지 되신다면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증명해보고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맞는지 아닌지 혹시 아니면 어떡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너의 아버지 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그 약속이 정말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가라는 것인가 하면 의심으로 진짜 맞나?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듣긴 들었는데 기억도 나기는 나는데 진짜 맞나? 혹시 아닌가? 맞나? 아닌가? 하며 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서 이 모세에게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물 달라고 막 죽겠다고 우리 다 죽어가니까 빨리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 달라고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께 다투느냐? 하나님을 너희가 왜 시험하려 하느냐? 그래서 그 땅, 그 지역의 이름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십니다마는 그 지역, 그 땅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이름 지어집니다. 마사, 무리바, 다투었다, 시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형편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꽉 붙잡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아닙니까? 에 관하여 그런가 아닌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시면 천사들을 보내요.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겠지. 한번 해보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번에는 어떻게 이기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어떠하시다고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의심해보고 판단해보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고 증명해보고 맞네, 그렇게 우리가 믿을까 말까 의심으로 나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믿고 의지하는 대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판단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판단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판단받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는가 안 믿는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오늘 만나는 두 번째 시험은 우리의 불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혹 의심이 남아있다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오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고, 또 출산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죠? 사가랴가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가 하면 믿지 못했다,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 그 마음에 진짜 그런가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이었고, 그래도 그들이 끝없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100%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전혀 의심 없이 100% 믿느냐?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자칫 의심이 되어 불신이 되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여 한번 확인해 볼까, 판단해 보려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보고 그때서야 맞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분명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원하시면 천사들을 보내셔서든 밑에 뭘 깔아서든 어떤 능력을 하셔서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그랬을까, 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는가 하면,
저희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감히 이런 말을 어떻게 했나 싶은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들긴 했는데, 여하튼 이 마귀가 예수님을 딱 앞에 두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에서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멋진 풍경이, 세상 만국이 펼쳐져 보이는 그러한 곳에서 딱 이야기하기를,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리라. 이걸 우리로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 왜 만만한 시험이 아닌가에 관하여서 말입니다. 여러분, 건물 한 채를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지만, 건물 한 채를 준다 하면, 이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면, 또 이런 얘기하면 막 기분 좋아지는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실제로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건물 한 채를 다 이렇게 준다 하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좀 비현실적이니까 좀 더 현실적인 걸로 따지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 앞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는데, 이 자녀가 앞길이 좀 평탄해야 될 것인데, 형통해야 될 것인데 라는 염려가 마음에 가득한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안정된 직장을 평생 보장해 준다, 다 이렇게 보장해 주면 고개가 막 절로 숙여지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드라마에 보면 가끔 나오는 장면 중에 그 부잣집 아들과 사귀는 여자 주인공이 그 시어머니랑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돈 봉투가 이렇게 탁자에 이제 딱 있고,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 아들 포기하고 헤어져라, 우리 집안이랑 안 어울린다. 저는 너무 궁금했던 게, 얼마 들었을까, 그 봉투에 얼마나 들었길래 내밀고, 또 여주인공은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막 물벼락 맞고 이런 장면들이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여쭤보기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과거로 돌아가서든 지금에든 누가 와가지고 헤어지라 하면 돈 봉투를 이렇게 탁, 여러분 봉투를 열어서 확인해 보실 거예요? 아니면 얼마쯤 되나? 사탄이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막 무시하고 싶지만 사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 마귀의 권세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와 힘을 마귀가 가지고 있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우리 눈앞에 막 흔들면서 앞에 탁 놓으면서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시험하기를, 뭐하러 십자가를 지느냐는 말이에요. 굳이 뭐하러 그렇게 희생을 해야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이거 다 세상 만사를 누리면 되지, 이거 다 가지고 그냥 남들 다 살아가듯이 높아지고 왕노릇하고 그러면 좋지. 무슨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뭐 천국을 이야기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나라와 이 권세를 손에 쥐고 가져야지, 무슨 그렇게 허망한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참 너무하네, 아들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놓고 나는 잘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눈 딱 감고 고개만 한번 숙이고,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만 가지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무슨 예수님께 유혹이 되겠나 싶은데, 예수님도 지금 인성을 가지신 존재로서 생활의 필요를 당연히 예수님도 느끼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보자면 말입니다. 건물 한 채만 누가 준다 해도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데, 근데 더 좋은 것 혹시 우리 눈앞에 놓고 흔들면서 종교를 바꾸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라 그러면, 아니면 내면적으로 믿는 것까지는 내가 뭐 할 수 없다 그러면, 속으로는 믿고 교회는 가지 마라. 그냥 이 타협하고 이 줄 테니까, 이 생활의 형편과 필요한 거 너 원하는 거 그거 줄 테니 믿으면 뭐 속으로만 그냥 가지고, 교회는 가지 마라. 가뜩이나 코로나인데 뭐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가지 마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교회는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포기하라 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괜히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냥 굴복하라 하면, 그냥 한 번만 내게 절하라 하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흔들릴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험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멋지게 이기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맞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해야 되는 것이지 천하만국이 어떻고 다 필요 없고 무슨 너에게 약한 영들에게 절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시험을, 그 모든 다가오는 유혹들을 멋지게 이겨내십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인가 하면 첫 아담은 어떠했습니까?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시험했을 때 바로 넘어졌죠. 그냥 먹고 죄 짓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의 결과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둘째 아담,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 앞에 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그 시험을 이겨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처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만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실까? 이겨내시겠죠. 아,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겨내면 되겠구나. 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방법, 그 도구, 그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셨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미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치 준비한 무기를, 칼을 뽑아 들듯이 그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꺼내어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한번 확인해 봐라. 혹시 아니면 어떡하냐? 한번 확인해 보라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 또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마치 무기처럼 멋지게 꺼내어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야 할 것인데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그 무기가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풍성한 말씀 하나하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며 제가 몇 가지 무기를 나눠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아유마 나는 막 그냥 살란다 하시면 그냥 가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을지는 모르니까 제가 몇 가지, 그냥 떠오르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마음에 막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꼴 보기 싫고. 손들 수는 없지만 나다 싶으면 한번 이렇게 메모라도 하셔가지고 막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분명 내가 지난주에는 참아야지, 뭐 남 일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이해하세요 했는데 당장 내 문제가 돼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열불나는 거죠. 미움과 혹은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지 않을 때 그냥 넘어질 겁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새겨진 그 말씀 무기로 빼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생각이 나야죠. 생각이 나야죠. 몇 장 몇 절 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요한일서 4장 21절, 분위기가 찾아보실 것 같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앞에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나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 갖다 놓고 싸워야 되는데 잠깐 집에 갔다 올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암송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져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못 찾으셨으면 할 수 없고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뭐 특별한 거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이 말씀, 이걸 내 마음속에 품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시험, 미움이 일어날 때
야,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한다 하셨는데, 그래 맞다 하며 이 싸움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가 또 있을까 생각해 보니 억울한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잘못 안 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데 누가 나를 뒤에서 막 나쁘게 이야기한다거나 심지어는 나를 막 괴롭히고 이러면은 뭐 어떡하나, 억울하고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찾지 마시고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맞춰보실래요? 뭐 하라? 기도하라. 있네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무기가 할렐루야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억울함이 막 올라올 때에 당연하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 억울한 게 당연하고, 내가 그렇게 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기억하여 원수를 사랑하여 그 박해하는 자에게까지 기도하라 하신 말씀으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었습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하나 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생활의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늘 괜찮다가도 또 어떤 날에는 갑자기 생활의 염려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도 마음의 불안함으로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괜찮은데도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들 때에 넘어질 것이냐?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겨야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그죠? 막 암송하고 누가 물어보니까 막 안다는 듯이 나도 알지, 그 정도는 나도 알지 하면 뭐합니까? 이 생활의 염려에 막 넘어져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나 어떡하나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에 올라온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시험에 와도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필요한 것도 주님 아시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생활의 염려 때문일 수도 있고 앞에 있었던 억울함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대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일들이 어찌 있을 수 있는가 싶은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는 것 아닌가, 혹은 내가 그냥 아무리 기도해봐도 홀로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응답 없는 것 같을 때,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냥 승천하시고 간다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삶에 마치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하여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기 다 들고 다니면 너무 무겁겠다, 그렇죠? 말씀을 뭐 그걸 다 기억하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장되어 항상 언제든지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2개 더 남았습니다. 1개 뭔가 하면, 어떤 날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죄인 같아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날이 있는 거죠. 도저히 이건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뭐 적당해야 내가 뭘 이걸 나누기라도 할 텐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막 위로받고, 적당해야 이걸 나눔이라도 할 텐데 도저히 이건 꺼내는 순간 나는 교회에 옮겨야 된다 싶은 어떤 죄악의 문제가 갑자기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면 그 문제가 더 무겁게 올 수 있고, 구역장이 되면 혹은 직분자가 됐을 때 혹은 어떤 책임을 맡았을 때 이 문제가 더 무겁게 우리를
올가매려 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옮겨야 되나? 할 때에, 혹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에,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매주일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이건 한번 찾을까요? 요한 1서 1장 9절. 혹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을 무기로 삼아 그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주께 회개하면, 그래도 그건 안 된다는 게 없이, 야 그건 너무 심했지가 아니라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믿을만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시험으로 올지 모르겠는데 가끔 말입니다. 제자들은 많이 이걸 겪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혹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하셨는데 안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40년을 넘게 해도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언제 오시나 재림의 날을, 그 완성의 날을, 주님 나라의 완성의 날을 기다려도 막 그냥 안 오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싶은데, 주님의 재림이 정말로 우리에게 확신 있게 주어진 약속인가 하는 것이 혹 우리에게 의심이 된다면 정말로 중요한 이 말씀 우리가 모두가 붙잡고 그 마지막 날까지 함께 이 시험을 이겨내며 날마다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이 말씀까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말씀을 찾아 읽고 그것이 내게 무기 되어서 야, 이 정도 되면 내가 이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그래, 뭐 생활의 염려, 뭐 마태복음 6장 막 읽어. 먼저 그의 나라와 주님께서 채우시리라. 재림의 날이 언젠가. 주님 오시고 이 말씀들이 막 생각나서 그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낼 때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겠습니까? 무기를 집에만 놓고 다 녹슬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무기를 꺼냈는데 다 녹슬어가지고 싸울 수 없어지지 말도록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3가지가 아니고요, 시험이 10가지가 아니고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올 시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없이 매 순간 우리를 사탄 마귀가 넘어뜨리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에 뭘 가지고 이길 것인가? 체력으로 이길 겁니까? 아닙니다. 무슨 다짐으로 아닙니다.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또 집에 가면 또 까먹고 무기는 다 집에만 있고 교회만 있고 이러지 마시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가 좀 다짐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제 기억력이 쇠하여져 가지만 혹은 내 게으름을 인해서 늘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까먹지만 주여,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이것이 내게 능력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자마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길게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은혜 부어지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